소식을 185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하겠습니다.
김상도 집사님, 민우 집사님, 성유정 집사님, 그리고 아유니까지 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잘 보지는 못하는데 뭐 오랜만에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누구요? 김상도 집사님 이야기했어요. 안 틀렸을까봐 아주 뭐 김상도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했어요. 좋아서 안 그러는 그렇지. 네,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지금 수영로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을 잘 생각하여서 성도로 그렇게 파송하기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좋은 열매로 한국 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본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능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느 곳에서라도 함께하실 수 있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육이 방문치 못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이때에도 성령 하나님 그들을 도우셔서 보혜사 되시며 헬퍼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한 몸이룬 우리의 지체가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충만히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두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위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받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몸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시는 정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세상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고민하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용서 연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6월을 맞을 때마다 이 민족의 뼈아픈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반세기가 넘어 70년이 흐르고 있지만은 이 민족은 아직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반목하며 대립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여 소속히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주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화합이 있게 하시고 통일의 대역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구원의 복음이 이 민족에 평만하여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를 지도해 나갈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정말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객지로 먼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이 시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다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624페이지 정도에 있는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서울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유대인이 그는 암미오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요엘과 그의 형제들 66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고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요람의 아들 이브나와 미르의 손자 후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나의 증손 우리의 손자 사라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가와 요아과 다니엘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빌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요 또 아비아들이 그는 로아의 아들이요 박성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들은 아디엘의 아들이요
엘리아삽의 증손이며 또 마다인이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달의 손자요 요든의 손자며 또 에라인이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에라의 손자라 그도와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움직이는 살룸과 악국과 달군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엘리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사의 아들 이사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베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6명이니 그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에게 그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은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데려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작품으로 장비를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티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점점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라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술하는 떡을 맡아 한식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 전에 여러분들과 약속하는 주보에 광고를 내었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살펴보니까 본문이 너무 많아요. 3장과 4장 끝까지 되어져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본문으로 정해져 있고 사실은 제가 그 본문을 만나면 빠뜨리지 못하고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본문을 다 읽지 않으면 본문 읽는 데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또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을 보니까 그 해당 본문 언약 자손이라는 그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 본문보다는 오늘 본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에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제법 긴 본문이죠. 제가 본문을 만나면 빠뜨리지 않고 다 읽습니다. 예를 들면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길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낯선 이름을 발음도 어려운 본문들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그 왕조실록 1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저도 이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름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왕조실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아윤이는 민우 집사와 성유정 집사의 그 딸이요, 또 김대재 장로와 박순옥 권사의 이제 손녀며,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통독할 때 쉽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상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이 서희와 서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들 민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는 다 기억해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우리 전영근 권사님의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을 호명하였었는데, 우리 선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이가 되는 고이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각자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재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해가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을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이 황폐해진 세상과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해 갈 것인가를 계획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첫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지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절을 자세히 보시면 후반절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땅에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 땅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게 되고 황폐해져 가게 되고, 에덴의 동편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덴의 현상들과는 반대되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리 속에서 적응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곳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고 노예의 삶을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죄를 극복해내기 위하여서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 가운데 그 죄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의 현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적응하였습니까? 질병에 적응되어졌고요.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음행과 도둑질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귀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은 70년이 채워진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귀환한 다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가족들을 모으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셔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불태워지고 마지막으로 3차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땅에서 다시 귀환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미션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토로 귀환시키고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일들을 시도하니까 악한 권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각오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만물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는 한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그냥 행복하기만 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명과 책임, 특권과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일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성도님들도 그렇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본문을 쭉 훑어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이 사람의 합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계수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중요한 직분을 주셨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 그들의 손자, 그들의 증손, 그들의 현손, 이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성전을 지으면서 돌 하나 옮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진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아까 읽었지만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저희들의 아들과 손녀의, 현손의, 증손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일들을 해 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첫걸음을 그들의 성전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27절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그들은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이게 대단한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맡은 직분이 있거든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아침마다 문 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 하나 옮기는 것, 문 한 번 열어주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사는 좀 중요한 일 하는 것 같고 일반 직분자들이나 안 그러면 평신도들은 중요한 직분을 안 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큰 오해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가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함께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령한 돌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26절의 후반절의 본문 그리고 27절에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 그러면서 그 어떤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지만 이런 부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29절에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일 맡은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봉사부장님 계신데 봉사부장님이 교회에 이런 일들을 맡아 있는 그 권위와 중요한 직분자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부서와 부원들을 함께 조직하여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장에게 있는 그 권위와 그 부원들에게 있는 협의와 그 일들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주일학교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보에 한번 섬기는 자로 안내하는 자로 봉헌하는 자로 기록되어져 있고 대표하여 기도하는 자로 이름되어져 있는 그 한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을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30절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이 어떤 자가 귀하다니까요. 향품으로 향기름 하나 만드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후반절에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전병을 구웠습니다. 그냥 집에서도 빵 굽듯이 전병 굽는 이 일, 집에서도 청소하듯이 교회에서도 청소하는 이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직분인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하는 청소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은 다릅니다. 물론 집안의 일들을 폄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요 다릅니다. 교회의 일은 다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과 아주 유사한 일이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중에 일부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이 일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회사와 집을 위한 그 회복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옮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진설하는 떡 하나 올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겠냐마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우리 마침 또 찬양대장도 있는데요. 이 찬송하는 일도 어떤 의미입니까? 곧 레위 우두머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데 최일선에 서 있는 찬양대장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일 하지 않고 일만 전념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31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도 이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수하였더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손자가, 나의 증손과 나의 현손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각자의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고라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잘못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후손이 잘못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지기로, 때로는 해망과 같이 찬양하는 자로,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어느 족속이라고요? 고핫 자손, 고라의 후손, 고라의 그 계보들을 이어가는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직분,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때에 고라의 후손이지만 이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알아들을 때까지 불러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누구라도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회복해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제 죄의 현상으로부터 극복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중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에덴의 동편으로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오는 데는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못 돌아오는 장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돌아오게 될 이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의 피 흘림, 대속의 피 흘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불칼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불칼 너머에 있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요청하죠.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돌아오고 찬양과 영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 무엇입니까? 안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십니다. 안 돌아오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안 돌아갈 만해도 적응되어졌고 안 돌아가도 이 정도만 누릴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쾌락적인 다른 동산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하면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었다 하더라도 잘 안 돌아갑니다. 왜요? 유혹받은 다른 장소가, 좋아할 만한 다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받아서 다른 장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바로 심판의 역사를 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물어보니까요, 쾌락을 쫓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출세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을 쫓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20대 때 그런 만족과 행복을,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법 멀리 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면서도 저를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래서 저도 제법 멀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상황을 다 무너지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의지할 만하고, 제가 즐길 만하고, 제가 누릴 만한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헛되게 인식되어지게 되고, 차단되어지게 되고, 그곳이 심판받게 되어지며 황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폐함을 뿌리치고 이제 본토를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본토는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멀리 갔다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버티다가 못 버티고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가 결단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떠나갔던 에덴 동산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기간을 지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놀라운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귀한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찬송했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 이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참된 회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돌아왔더니 그 예루살렘의 살렘의 성읍, 평화의 성읍이라 하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 알고 돌아왔더니 웬걸 사명을 감당하자니 괴롭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니 부딪힙니다. 성전을 재건하자니 내 집을 지을 때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성전을 재건하자니 악한 권세와의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은 우리를 대항하면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집에 있으면 안 생길 문제들이 교회 다니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죠. 교회 안 다니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일들이 교회 다니려면 얼마나 고단하죠. 목사 안 되면 괜찮을 일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맡은 일들을 아무리 사소한 일을 맡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로 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여는 일과 전병을 굽는 일과 향품을 만드는 일들에 그 사소해 보이는 일 하나하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일,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일, 식물을 가꾸는 일, 요리를 하는 일, 창고를 정리하는 일, 그 모든 일, 세상 어떤 공로와 업적을 가진 자를 보는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일을 맡았던 뜻밖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단하지만 힘든 일을 맡아서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만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걸어갔던 자들, 그 사람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죠.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오죠. 기브온 족속이 뭐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화친을 맺어 언약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언약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이들이 믿고 싫더라도 그 언약을 유지해야 되죠. 이 언약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처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 그러니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울 집안의 7 아들이 목매달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한 일을 맡겼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겼죠. 그 중요한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성전과 성소에서 범헌한 헌신하는 일들. 그래서 무엇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직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요즘 나무 패지는 않죠. 나무 패는 일에 준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 깃지 않죠. 물 깃는 것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방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진멸당해야 합니다. 이 진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키가 장대하고 힘센 사람들이었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힘으로 차지하기에 막강하고 유력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시키고자 하니까 그들의 유력함이 그 진멸하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고 언약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디딤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주 귀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조금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이방인을 내 성소에 들여서 직분을 맡긴다고? 그건 너희들의 아픔이 될 것이다.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조금 뜻밖이죠. 느디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이라도 교회를 위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지게 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헌신되어졌는데요. 에스겔서 44장에 가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이방인들을 마음에 할례받지 않고 육신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라고, 그것은 너희들의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방인이 뭐 됐다고요? 성소에 들어왔다고요.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느디딤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지 아니한 자, 육신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 나는 그리스도인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한 것입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직분 맡은 봉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장 8절에 에스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 직분을 지금 누구한테 주었냐? 너희가 맡아야 할 직분을, 너희가 맡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너희가 맡아야 하는 성전의 문을 열고 하는 일들을 마음에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가지지 아니하고 믿음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줬다고? 라는 거죠. 너는 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을 살피는 일, 자기 회사에 충성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두려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헌신한 자리에 사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 사례는 제가 받고 있으면서 이런 말하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겠지만 교회의 각자의 직분을 맡은 일도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게 될 때 교회가 가급적이면 가능만 하다면 사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사례와 보상이 되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이 일들을 해냈다고 사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수영로 교회와 달리 직분자들이 많이 없죠. 그리고 교회에 헌신될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힘에 지나게 생명이 해할 정도로까지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세대가 재건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날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날 교회에 헌신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쇠약해지고 마음은 있으나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이일성 권사님 무엇입니까?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는 그때에도 교회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 위하여서 허리를 더 굽혀야 했던 그런 일.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그런 헌신되는 자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 일도 돈만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 너무 말씀과 멀어져 있어서 저들이 기성세대처럼 헌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를 이어가면서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자들을 기록해 가실 것입니다. 어느덧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돈을 주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될까? 그들을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하는 일이 있게 될까?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라는 이 책망을 들을까? 그리고 마침내 성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은 내 성소에 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까?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던 이 교회의 역사가 오늘날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직분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인과 헌신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서 목도되어져서 기본 사람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위하여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와 나의 증손, 나의 전손, 나의 자손들, 손주들이 복을 받겠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느디딤 사람처럼 몸에 할례 받고 마음에 할례 받아서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주차 봉사할 수 없습니까? 나도 청소를 봉사할 수 없습니까? 나도 음식 만드는 일을 봉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직분 맡은 자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져서 그들을 성별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만 해주면 감사하는 교회가 됐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헌신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조실록의 기록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을 마무리한 그 이후에라도 그들의 후손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온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걸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이를 헌신한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자녀 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만물의 회복을, 우주적 회복을 꿈꾸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여도 의미상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는 작은 일들은 만물과 우주의 회복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장로의 계속 교육에 참석해서 은혜 있게 하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그 감동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기름 부음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온 성도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그 든든히 세운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삶의 자리에서와 영원한 시간에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영로 교회에서 흩어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먼저 수영로 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세움과 확장을 위하여서 맡긴 바 달란트가 커서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그리고 수많은 직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규모가 크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흩어져서 지역의 교회를 돕고 있는 이 사역이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아가서 섬기게 한 일이 곧 밖에 나가서 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겠사오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흔들어 넘침이 수영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사.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흘러 넘친 곳이 닿는 곳마다 약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이 닿는 곳이 아라바 바다 곧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만몬이 불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오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이겠사오니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릴 때마다 담력으로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 물질 역시 닿는 곳마다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건축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목적원금 위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자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과일로도 물질로도 성김으로도 드린 것 하나님께서 그 왕주실록이 기록되어질 선한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 감사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교회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영상 강의 봄학기가 종강이 되었습니다. 봄학기 강의를 전체적으로 복습 수강하시기를 바라고 이 봄학기 동안 강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재건총회 목사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주제는 동행이라는 주제하에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2025년 재건 부산노예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재건 새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사님들 참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건총회 청년부 우리 청년 리더십 수련회가
로버레트 보내는 이 하나님 받는 이 우리 라는 주제하에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정은총회 청년부 청년학예 수련회가 로버레트 보내는 이 하나님 받는 이 우리 라는 주제하에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참석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양의원님, 성도님,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김민호 집사님 가정 또 김상도 집사님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인사를 나누시길 바라고 저하고 전영희 권사는 6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린 재건총회 장로회 개설교육에 참석하고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장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되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지를 잘 알아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으로 헌신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의 시간 광고를 드립니다. 10분 정도 쉬셨다가 오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예배를 마치고